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후임으로 온누리교회를 지금 한 15년 정도 목회하고 계시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이해 가시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3번씩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오늘 18장 1절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기둥 같은 일꾼,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선지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계속 들려진다는 뜻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는 거죠. 네. 오늘만 기도하고 내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교제하고 있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큐티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로 들려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오늘 또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 또 가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해라.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 이게 내 생명에 얼마나 위험한 건가? 이것이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모든 위험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계속 지금 엘리야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숨어 다녔잖아요, 이제까지는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땅에 안전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전하지, 사람이 없는 데 가면 안전하지, 우리 가정에 집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럴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상황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냥 순종하고, 네, 바로 요단강 동편 오른쪽, 요단강이 지척이고 아합이 있는데 지척인데 거기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우리를 또다시 옥죄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죠.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월절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또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그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있는 곳은 시돈 땅이에요.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 정말 눈이 벌겋게 돼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이세벨, 가장 미워하는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아합에게 가라.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해라.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하고 숨었는데요.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또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가지고, 아,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너 약 주고 병 주냐? 누구 약 올르냐? 진짜 내가 너를 잡아서 어떻게 죽여도 분이 안 풀리겠다. 이럴 상황인데 아합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전 못 갑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로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절 봅시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가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하리라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니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멋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던져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하게 일하시는지, 아합에게 가라고 그럴 때에 아합이 많은 그 궁에 있는 많은 대신들 중에서, 국내 대신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랑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물의 그늘을 찾으러 가자.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는 없고, 이렇게 내 짐승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오바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가장 가까이 두고, 내가 너는 믿지?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내가 오바다 너만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아무 근위대 자기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한 명 데리고 가지 않고 딱 오바다하고 둘이 떠나잖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는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이 바로 왕이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를 이제 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죽여라 명령을 한 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모세를 구원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파들을 불러서, 산파가 그때에 그 두 사람만 산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출산할 때마다 많은 산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이 어떤 사람을 지정하게 이 맘을 만졌느냐면 십보라와 부하라라는 그런 그 산파를 지정을 해서, 야, 네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가서 네가 애를 받고 남자면 무조건 목 졸라 죽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을 듣고도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그 두 산파가 했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괴롭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사람이지, 이 땅의 왕도, 이 땅의 장군도, 이 땅의 질병도, 이 땅의 어떤 대상관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는 진심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려고 하셔야 그게 두려운 거지, 세상의 칼날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질병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벌써 오바다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쓰실 모세를 벌써 바로의 공주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보라 부하라라는 산파들을 벌써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오바다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바로의 공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라도 십보라 부하라와 같은 살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샘터에서 말씀을 받을 텐데, 제가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인터넷 예배로 드렸지만 집에서 파자마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밥하면서 아이들과 떠들면서 불신 남편이 옆에 있는 그런 데서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엘을 참으로 너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환난 앞에서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칙령이 발표가 됐는데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간이 다른 사람보다 4배, 5배 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의 천사가 사자굴에 던져넣지만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득실거리는 것 같았지만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로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지는 곳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의 코로나의 입을 봉인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600명이 따라다녔어요. 600명의 잡류, 그래서 깡패 이런 그 질 좋지 않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수하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기에 정말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엘리야는 그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과 악한 왕비로 꼽히는 이 아합 왕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니까. 또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 상황이 형편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성적으로.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네, 정말로 그 오랫동안 어느 집에서 고기 굽고 떡 켜가지고 아주 그 주모가 주인 드리려고 잘 해놓은 거 살짝 나갔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야 고운동에 그 한화산 집사 집에 가봐라. 거기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하고 떡이 준비되어 있다. 니네 까마귀 몇 명이 가서 그대로 상체로 들고 왔는지 쟁반에다 들고 왔는지 그렇게 하고 엘리야를 계속 갖다 먹이잖아요. 그리고 사렙다 과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그로 있게 하시니까, 그로 순종하게 하시니까 그도 살고 엘리야도 살아났잖아요.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보호하십니다. 아합 왕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먼저 아합을 딱 하나님이 아합의 마음을 막 만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된 것도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야 아합아, 너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 그 국내 대신 그 데리고 가라. 가가지고 가다가 또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둘이 같이 가면 그렇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리 가고 오바다 너는 저리 가라. 물 근원을 찾아라. 이렇게 헤어져서 가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아합하고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바다하고요. 그러니까 오바다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막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만나러 왔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모르십니까? 지금 아합 왕이 막 전 세계에다가 이 옆에 모든 나라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막 다 맹세하게 했잖아요. 그 구역에서 그 큰 센터에서 엘리야 큰 센터에서 다윗 큰 센터에서 거기에 엘리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합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니들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시는 분인데 내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가서 아합 왕한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성령이 훅 불어가지고 다른 데 가시면 제가 죽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이세벨이 죄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제가 100명을
몰래 빼내가지고 50명씩 굴에다 숨기고 내가 매일같이 떡과 물을 갖다 먹인 것을 당신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소문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여기 그대로 있을 테니까 너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하고 지금 17장부터 또 까마귀가 등장하고 사렙다 과부가 등장하고 오바다가 등장하고 아합이 등장합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또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또 들어서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우상의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세우셨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혼탁해진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이렇게 세우는 엘리야와 같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고 들려지면 순종했습니다. 들려지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들려지면 순종하십시오. 들려지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시면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오바다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2주인가 3주 전에. 두려워하는데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 자, 이계홍 집사님하고 수아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이기죠? 근데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근데 집에서요? 힘으로 하면 이계홍 집사님이 이기는데 진짜로 수아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수아가 이겨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수아에게 다 져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져주세요. 그래서요, 야곱하고 씨름할 때 져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은요, 져주시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상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이 저렇게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떻게,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야지. 기도하러 가기도 싫은데 또 안 가면 또 하나님이 내가 복 안 줄까 봐 억지로 가야지. 이게 경외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말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져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18장에 2번 나오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길래 그 왕의 그렇게 눈에 들은 사람이고 국내 대신까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가 맡겨진 세상일, 나의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샘터지기의 사명, 성가대의 사명, 어린이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이런 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을 일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 지금 오바다는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교우들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주의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만은 생명을 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생명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 일은 최선 다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생명 걸고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명을 걸 수 있는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오바다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일 나오겠지만 850명의 선지자들과 그 우상 선지자들과 그 뒤에 배경에 이세벨과 아방이 또 그 만조백관이 다 그들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 엘리야가 그 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모든 정권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이스라엘의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 때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번쩍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에 생명 거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코로나 죽을까 봐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아서 엘리야처럼 오바다처럼 생명을 걸고 우상들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회파한 아합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제단을 수축하면서 쌓아가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이 복받을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이제 소독을 이제 시청에서 소독을 해주다가 소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소독 한 번 하면 20만 원씩을 주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길게 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예 기계를 샀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주문을 하고 식당에도 우리가 다 유리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보면 다 이렇게 스티커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줄 서는 것도 전부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다 표시를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모든 시책에 온유함과 겸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목사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대처를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절대로 부딪히지 말고 그렇게 잘 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시청 또 여기 그 주민센터 이런 데서 막 수시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도 샘터지기들과 또 이진희 권사님, 송만우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매주 다 이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손 닿는 데마다 다 닦고 소독을 하고 그랬을 뿐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들도 참 순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에게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신 분이 이렇게 최 전도사님한테 말씀하고 가셨다고 그래요. 샘솟는 교회는 관공서에서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문 닫지 않고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드리게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목사님의 심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코로나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분들의 마음도 만져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